제 논찬문을 보시면 김동진 박사님께서 기고문에 대한 이해와 관련돼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로 바로 넘어가서요. 김동진 박사님의 논문 한반도 평화와 냉전의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내용적 측면과 그다음에 형식적 측면에서 대단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용적 측면에서 기고문의 핵심적인 개념이 이제 존재론적 안보를 중심으로 한반도 분단과 남북 갈등 상황을 분석한 부분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일 담론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개념과 연관된 다양한 개념들, 예를 들어서 물리적 안보라든가 존재론적 불안 등은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의 정치적 갈등과 또 남북을 지배하였던 독재 체제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비판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당국 간의 정치적 노력에도 한반도 내에서 갈등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위기가 반복되는 현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은 저자의 주장과 비판에 큰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전쟁 당시 남북 그리스도인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소개하는 부분은 앞으로 통일 담론이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북쪽에서 어떤 식으로 전쟁을 이해하고 또 이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글 혹은 연구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식적 측면에서도 기고문은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에서 흔히 등장하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이상화나 왜곡된 현실에 대한 악마를 극복하기 위해 대립적 시각을 담은 자료들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정치권에서 흔히 제기되는 물리적 안보 중심의 한반도 담론들이나 일부 기독교 극우 세력들의 자의적인 자료 인용의 문제와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고문은 논리적 안보를 통해, 존재론적 안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 안보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안보에만 경도된 통일 담론은 언제나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권이나 사회적 헤게모니의 변화에 따라 너무 쉽게 그 이전의 담론들이 폐기되고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유도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담론의 한계로는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유연해지다가 갑자기 경직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 한반도 통일 담론에 있어 기독교 역할도 제한적으로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고문의 접근 방식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 통일 정책과 통일 담론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넘어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고문이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자들마다 독특한 시각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논리적 전개 과정 속에서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평화를 지향하고 추구하였던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시된 초기 교부들의 명단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이제 이그나티우스, 클레멘트, 폴리캅, 순교자 유스티누스, 이레나유스, 트툴리안, 오리겐 등을 존 드라이버의 저서를 근거로 하나의 연속적인 사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메노나이트의 신학적 이해나 아니면 평화 방법론을 존중하고 또 무엇보다 이 논문의 저자의 주장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지만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팍스 로마나와 기독교적 가치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수의 초기 교부들의 사상을 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신학적 측면에서 초기 교부들의 사상에서 반정과 평화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지만 동시에 정당한 전쟁, 벨룸 유스툼 담론의 원형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고문에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전환에 대한 저자의 비판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구스티누스 등 그 이후에 기독교가
체계화되어 가는 속에서 평화에 대한 담론보다는 정당한 전쟁 담론이 보다 신학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콘스탄티누스의 전환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담론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부들의 신학 속에서도 정당한 전쟁에 대한 담론의 기본적인 모습들 또는 기본 원형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기고문 한반도 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만으로도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학적 논쟁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초기 교부들의 신학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고문의 결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자는 이제 분당 구조의 변화를 위해 존재론적인 안보의 기난 불안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일상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우리 김동률 박사님의 논문을 보면 짜임새 있는 본문의 논리적 전개에 비해서 결론이 아직 좀 완성이 안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일상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적극 참여의 문제를 좀 더 논문에서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결론 부분에서 이를 위해서 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뭐 많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 논문이 단순한 어떤 학문적 담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통일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적극적 참여에도 분단 구조에 기반한 분단 폭력으로 인해서 기독교 내부의 통일 담론은 종족 정치적 변화와 그 영향력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참여 혹은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어느 정도는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그 물리적 안보나 불안을 어떤 식으로 존재론적 안보의 문제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구체적 담론의 문제 또는 제안의 문제가 좀 더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읽고 제가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논천자 입장에서 기독교 내 한반도 통일이 보다 발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정당화했던 한국교회 내 극우 기독교 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기독교 내부의 통일 담론을 균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통일을 위한 민간 단체들 사이의 갈등을 비판했습니다. 그 보내주신 논문에 보면 이러한 그 남남 갈등으로 표현되는 적극적인 그 통일을 정책을 추구하자는 쪽과 그다음에 남쪽의 안보를 강화하자는 쪽의 어떤 갈등을 비판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보수 교단의 지원을 받았던 기독교 통일 단체들이 대북 지원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진보적 통일 단체들에 의한 실질적인 대북 협상이나 남북 당국 간의 협력은 터부시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좀 다르게 보는 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진보적 혹은 보수적인 통일단체들이 갈등을 일으킨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보수적 교단 내에서 이루어졌던 통일 담론들을 보면 대북 대북 지원만을 통일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를 한 채 그 이외의 담론들을 무력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통일을 위한 대북 지원이 아니라 통일 담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도구이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논문에 이를 모두 다 담아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내부에서 한반도 긴장관계를 가중시켰던 과거의 폐단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보수교단 내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저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